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닮고 싶은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아들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초등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닮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그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투, 걸음걸이, 행동 이것을 갖다가 쫓아서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토록 자기 인생에서 누군가 롤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프랑스의 한 병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 나가서 유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슴 좀 더 깊은 곳에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조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롤 모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롤 모델이 저 안에는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제가 참 어렸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현장에 보니까 그때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수셨는데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샥샥 대패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을 그만큼 깎아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깎아내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깎인 것 같은데 언제 이 다 깎인 거, 다 깎였다고 생각하시고 끝나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꼭 맞을 때까지지. 하나님의 집에 꼭 맞을 때까지지.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맞기까지 그냥 깎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건축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에 맞을 때까지 내 자신이 대패질을 해서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리고 내 자아를 깎아내리고 고집을 깎아내리고 욕심과 탐욕을 깎아내려서 주의 전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주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참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롤모델이 돼서 우리가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롤모델이 있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쓴 것처럼, 내가 닮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배반과 아픔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롤 모델이 우리 가슴속 깊이 우리를 뜨겁게 인도한다면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냐 성공하냐를 넘어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성령이 7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고요,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열었다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활짝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긍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열은 것을 닫아놓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막아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 받을 문, 긍휼의 문, 자비의 문,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보면 옛날에는 지성소와 성소 중가운데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셔서 다스렸는데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찢으셨어요. 육체로. 이 육체로 찢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길과 산 길, 생명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길, 열어놓은 길, 바로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었다. 구원의 문을 두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누구라든지 다 함께 모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열린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님께서 닫아놓은 문은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린 교회를 얘기합니다. 열린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열린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것이 열린 교회일까요? 열린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을 때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그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 열린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열린 교회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우리 블랙스완, 검은 백조? 백조는 또 흰 백자 쓰니까 또 흑조라고 얘기하죠. 흑조. 이 흑조인데 거기 보면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를 원했던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하여 모든 물자, 시간, 노력, 헌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점차 거기에서 자기가 마치 백조가 된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교회라는 것은 이거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최상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최고와 최상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그게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열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어서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의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왜 다쳤습니까? 다친 교회를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사람, 죄로 인하여 갇혀있게 되고 죄로 인하여 닫혀있는 사람,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닫혀있는 우리 내 스스로 열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주님을 최고로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상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두고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난 열린 교회냐,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았느냐,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최고와 최상과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차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차선의 선택은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요, 그 열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열린 교회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바로 이런 최선, 최고, 최상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요,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 자체가 작았어요. 소규모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주로 구성원들이 노예와 여인들만이 모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진 돈도 없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그때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던 이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고 최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요, 그 말 가운데서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부족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부족. 여러분, 능력이 적다,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은요, 나는 물질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또 나는 무슨 좋은 위치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얘기할 때,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부족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신앙은, 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분은 한 분뿐이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적은 능력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주변에는 가장 부요하고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면서 부요하면서도 칭찬받았느냐? 아니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혹독하리만큼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예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넌 가난한 사람이야. 넌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넌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넌 눈멀었구나.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를 향해
가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혹평했어요. 사대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살았다고? 뭐가 프로그램하고 뭘 하고 뭐 했다고? 내가 보기엔 너희 죽었어. 너희 영적으로 죽었어. 아주 혹평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혹평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 자기의 능력, 이걸 보고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혹독하게 성령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능력보다는 물질의 능력을 더 믿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보다는 이성의 능력을 더 생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편리대로 제 욕심대로 믿으며 살았기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욕구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책망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갖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1세기의 교회 사가를 보면요, 황제 숭배 시절 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퍼지게 되고 유럽의 복음이 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 적어요. 하지만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최상의 또 최고의 복음을 갖고 나가니 두려울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레몬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모네이드는 레몬의 즙을 짜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고 설탕을 한 것이 레모네이드예요. 그래서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의 본질에 레몬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버리고 오히려 상품화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해서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이런 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젖소 2마리가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커다란 우유 트럭 한 대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우유 트럭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 A, 첨가, 살균, 표준화된 칼슘, 보강, 우유,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이 일을 읽던 한 젖소가 한숨을 쉬면서 옆에 있는 젖소에게 말합니다. 대단하군.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인 것 같네. 그렇지 않아? 저 우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신 몸에서 나온 거예요. 상품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왜 더 중요하다? 자기가 부족을 느끼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원래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의 부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불러주심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최고로 알고 최상에 두고 그것에서 최선의 삶을 두는데 세상인들 그걸 쫓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죽인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범교회 상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쫙 부르짖으면서 헌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가는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변화 앞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나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참 믿음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가정, 그게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참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30년 전에 저 화성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인가 진범이 잡혔대요. 그럼 진범이 잡혔으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17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그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찍혀가지고 17년 동안 옥살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옥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강요와 고백 강요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요, 믿지를 않아. 오직 그 사람네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중점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게 17년 동안 옥살이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그 타블로라고 하는 인기 가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나왔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 나왔는데 안티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스탠포드 대학 그 사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걸었어요. 그러자 졸업장 보여줬어요. 근데 그 가짜라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어떡하란 얘기야. 이 불신과 마음속에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거 안 믿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기서 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여기 광명시에서 이렇게 해서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광명시청에 가보시고 뭐 다 보여줘도 마지막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짓고 저기 완성이 돼 가는데도 그래. 참 그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거죠.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주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 아니냐?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도 밖으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내부적으로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 소박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여자들과 노예들이 문 곳에 자기가 지식을 알고 조금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이 거짓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참 위대한 것, 빌라델피아 교회가 곧 훅 불면 쓰러질 것 같고 밀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교회고 능력 없는 교회인데요, 그 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칭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여러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오히려 와서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머리 숙일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역경과 시련과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과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것이 약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하고 내가 적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과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말을 해도 요동치 않고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서 비진리가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거짓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예범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요. 적은 능력이지만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없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교회, 바로 닮고 싶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때 시험을 면케하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10절에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그랬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들을 때에도 그 면케한다 그랬어요. 그 면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내하지 못해요. 감정이 드러나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역경과 시련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그들에게는 인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데 어디까지 견디라고 돼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라고 있어요. 이 나중까지 견디라는 말은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면은 그래요. 힘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오. 얼마나 참 좋아요. 끝까지. 여러분 그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무슨 노릇한다고요? 참으면 왕노릇. 못 참으면 뭐예요? 못 참으면 종노릇이 아니야. 그냥 죽음이야. 멸망. 참으면 왕노릇. 못 참으면 죽음.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죽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건 또 많아요. 우리가 다 왕노릇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요 왕노릇 못해요.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믿음으로 나가야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 12월에 보면 제가 참 읽다가 보니까 이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시킵니다. 그 제목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회사의 이 중역이라고 하는 그 메리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초라하게 생긴 한 남자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 때마침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리스가, 이 여인이 그 남루한 그 남자에게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무 말 없이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자기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줍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쓰세요. 그러고 나서 가져오세요. 일행은 무슨 소리냐? 저 사람 그 크레딧 갖고 도망갈 거다. 아니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데가 어딨냐?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믿고 싶었어. 들어갑시다.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는데 몇 분이 못 돼서 그 남루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뚜벅뚜벅 들어오더니만 크레딧 카드를 주고 영수증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25달러 썼어. 거기 보니까 치약, 칫솔, 그리고 음료수 한 병, 담배 한 갑, 25달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노숙자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노숙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부지의 한 남자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믿어주면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배반하는 우리를 매일같이 믿어주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믿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믿어주고 오늘도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날 믿어주셔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구나. 아니 이 세상 떠났다고 해서 믿지 않다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요. 말을 하면 믿어주고, 아니 믿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고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합시다. 모든 일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마디 말이 기도합시다.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이런 말들이 늘 퍼지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모든 환난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성령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영화의 면류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는 면류관은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적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회,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졌을까요? 면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면류관을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칠 때는요, 반드시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늘에 있는 건데 어떻게 빼앗지 못하게 한다 말입니까?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구원받고 의심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하고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지을 때는 막 그냥 뭐 5만 시간 기도하고 뭐 열심을 다해서 막 줘가지고 막 은혜라고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져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농공행상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때 면류관은 빼앗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까지도 그걸 유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신앙이 더욱더 막 포도주가 익는 냄새처럼 말이죠, 성숙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앙,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정말 서로 안 좋은 부부가 있어요. 사이가 정말 안 좋아. 근데 이 안 좋은 부부가 동시에 하늘나라 갔네. 그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영어로 대답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 영어 단어에 대해서 스펠링을 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뭐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love 묻으니까 이 아내가 LOVE 해가지고 통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릅니다. 야야야, 잠깐 일로 와라. 내가 바쁘니까 그 뒷사람은 네가 물어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뒤에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그대로 지옥으로. 여러분, 웃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도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죠?
죽고 못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온갖 이야기는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그죠, 단점이 보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욕구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말하는 가운데 왼수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지옥에 가던 아내가 지옥에 가던 눈 깜짝하지 않고 말이죠,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미 살아가고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눈보다 이게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서로 사랑하고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것 갖고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고 명예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뭘 했느니 네가 뭘 했느니 서로들에게 한 얘기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 교회는요 그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내가 지금 잡은 그 면류관 놓치지 않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18홀입니다. 18홀에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 골프의 이 경주를 따지면 보면요, 여러분 이제 3주 후면은 우리는 올해로서 우리 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12년에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반동고야, 반동고야. 이제 마지막 반이 남아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전반전 끝났다고 후반전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할 거예요? 아니에요. 후반전 남아 있어. 여러분,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성도들, 이미도 세상에 떠난 성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 눈물, 여러분 이제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주 후면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후반전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은혜, 그 기도를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성령은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서 적은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할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